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자비의 하나님,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 있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예배를 드린 이 자리에 주님이 계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셔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총과 자비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27장 1절만 부르시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아멘. 교동문 80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32장 1절만 부르시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아멘.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19절로 20절 말씀.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애원 참된 교회가 2020년을 그리스도 안에 머물라는 큰 뜻을 품고 시작하였으나 중국 위안에서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 교우가 한자리에 찬양하지 못한 지 6개월이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나라와 나라, 인간과 인간이 격리되고 흩어져야 하며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는 무서운 질병이 소멸되고 사라지도록 주님, 불쌍한 죄인들이 소원과 간절함에 응답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인간의 끝없는 욕망과 욕심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게 하심으로 죄에서 새 생명을 입혀 구원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주님, 어려운 여건과 환경 가운데에도 복된 주인 아래 세상과 구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 모였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 원하는 것들을 이루시고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들이 모인 이곳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순서와 환경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되며 넉넉하게 채우시는 능력과 권능의 시간, 찬양과 감사가 충만하게 넘치는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심령 속에 거하심으로 주인 되시며 허물 많은 죄인을 통하여 모든 일을 행하시는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뜻대로 살겠노라 하면서도 제약된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방황하며 못난 삶을 살았습니다. 제약을 이길 힘도 하나 없는 교만하고 무능한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을 의지하오니 새 힘을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늘 참되고 이롭게 살아가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 그리고 행동을 주관하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 말씀 앞에 겸손히 머리 숙이며 진리의 길을 따라 살 수 있는 용기와 순종함을 주시고 오랫동안 빗나갔던 탕자의 길과 완악한 마음을 주님께 순종하도록 역사하심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여름이 시작되는 6월이 중심에 왔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나태하고 무기력해진 우리 삶 속에 주님께서 자리하셔서 주님을 떠나 방황하는 탕자가 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믿음으로 확신이 가득한 섬김의 삶을 살아가도록 항상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염려와 두려움에서 자유하고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며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는 주님을 믿는 거룩한 무리임을 깨달아 사탄의 장난에 휘말려 서로 비방하고 질시하는 수치를 드러내지 않고 성도라는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130여 년 전 이 땅에 이방나라 선교사를 파송하여 하나의 미랄로 죽음으로써 생명의 씨앗이 되고 일마다 때마다 이민족의 방패로 구원을 이끄셔서 아름다운 믿음의 나라, 선교의 나라, 하나님의 축복의 나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너무나도 많이 변하고 왜곡되어 가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그 길의 중심에 있어 인간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고 팔아먹는 유다 같은 제자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혼란스럽게 나누어진 교파와 이단들의 왜곡된 교리, 빈부의 격차가 심화된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 드러나는 온갖 범죄와 죄악들, 동방의 A지국이라 불렸던 이 나라가 도덕과 예배문제는 부끄럽게 땅에 떨어지고 동성애자들이 부끄럼 없이 실체를 드러내놓으며
소중한 생명을 경시하여 자살하는 풍조는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이 타락한 세상을 바꿔야 할 길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의 계명뿐입니다. 우리 닫혀진 마음의 문이 부서지고 깨어져 세상의 변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6월은 호국보훈의 달로 정하고 선열들이 숭고한 뜻을 기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하여 고귀한 생명을 바치신 선열들이 깊은 뜻을 기리며 아직도 끝나지 않고 이어지는 전쟁의 아픔을 주님이 선하신 뜻으로 풀어지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허물 많은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신 정경화 목사님, 주님 품 안에 품어 늘 거룩하고 경건에 이르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믿음의 공동체의 손이 되고 발이 되며 주님의 임재를 간절히 원하며 시온의 길을 놓아가는 청지기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 같은 성도들에게 삶의 방향을 바로잡아주는 권능의 목자, 사랑의 목자가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가정 아름답게 세우시고 사모님과 사랑하는 아들들 수많은 가정 위에 본이 되고 귀감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검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뜨겁게 회복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기적인 마음을 온유한 마음으로 새롭게 하시고 정직한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여러 곳에서 수고하는 아름다운 손길들 정결한 마음과 거룩한 마음으로 준비하는 순례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허물 많은 죄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
죄는 세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아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사랑합니다, 아버지.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고 주님의 말씀만을 듣는 이 시간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많이 들어오신 이야기일 것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던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남편이 교회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결심을 단단히 하고 남편 신발을 들고 교회를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올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먼저 신발부터 들고 왔사오니 이 신발 주인이 따라서 교회에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이 얘기를 어느 날 했더니 어떤 분이 그 다음날 손수건을 들고 왔습니다. 하나님, 신발은 어렵고 손수건이라도 들고 왔사오니 이 손수건 주인 교회로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를 합니다. 근데 기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응답을 믿으라 하시지요. 기도는 항상 응답을 대전제로 합니다. 예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약속을 수시로 들려주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요한복음에서는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약속을 경험한 사도들도 따라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또 베드로 사도는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우리에게 성경은 끊임없이 들려주십니다. 이런 기도의 응답을 경험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기도는 항상 응답을 전제를 하고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그래서 기도와 감사는 함께 갑니다. 기도하면서 감사를 배우고 감사하면서 기도의 깊이를 경험하지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께서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에는 응답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더 견고하고 아름답게 서가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 하나님의 풍성함을 이들은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렇지 않습니까? 먼저 사도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실 때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마음의 눈을 밝히시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세 가지를 알게 될 것을 사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그 영광스러운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될 것이고, 세 번째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그 크기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의 눈을 밝히시사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의 기업의 그 영광의 풍성하심, 또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그 권능의 크기를 알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기를 원한다는 바울의 고백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소망이라는 말이 등장을 하죠. 소망이란 희망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희망이라고 말한다면 소망은 미래적인 것이라는 뜻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말이죠.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세적인 어떤 욕망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다 썩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소망은 미래적인 거예요. 이 땅에 속해 있지 않은, 아직 성취되지 않은 것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표현을 즐겨 쓰지만 사실 이 구원도 현재적인 것은 아니에요. 미래적인 것이지요.
다만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그 은혜,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지속적이고 멈추지 않는 이 사랑, 그 신실하심, 은혜가 우리를 반드시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오늘 구원을 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것뿐이라는 거죠. 그 소망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에요. 그날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또 구원의 상속자로, 썩어져갈 이 모든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소망하는 거죠. 그 소망은 믿음과 함께 가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하시잖아요. 소망이 미래적인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또한 소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소망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또 믿음으로 그 소망을 붙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소망의 믿음이 나를 영원한 구원으로 이끌고, 그 소망의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닥친 모든 현실의 그 아픔, 고난들을 이겨내고 구원의 희망으로 바꿔주실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 소망은 기다림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소망이 미래적이라면 그 성취까지는 기다림의 시간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소망은 기다림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 기다림이라는 것이 뒷짐지고 가만히 시간 때우게 하는 것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 기다림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항상 간절하게, 끈질기게, 애타게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망이라는 것은 기다리는 것인데, 이것은 굉장히 애타게, 간절하게, 끈질기게, 적극적으로 소망을 향하여 나가는 삶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께서는 서신 곳곳에서 소망을 향하여 나가는 삶을 달리기로 묘사를 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라는 표현도 그러하고, 빌립보서에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는 표현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망이라는 것은 시간적으로는 기다림의 시간들이지만 공간적으로는 목표를 향해 전력으로 달려가는 달리기와 같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 지금 여기서 부르심의 소망을 누리는 것과,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 소망을 향하여 싸워나가는 이 두 가지가 항상 우리의 삶 속에는 공존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한번 보세요. 죄로 인해 부패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 죄로 부패된 세상 한가운데 교회가 있고 성도가 있어요. 이 말은 교회는 죄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어느 시인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흐를수록 더욱 악해져가는 세상. 우리가 봐도 시간이 흘러갈수록 이 세상은 점점점 악해져 간다는 거예요. 그만큼 교회는 부패된 이 세상의 가치에 더 많이 노출되고 또 도전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소망의, 부르심의 소망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어찌 살아가야 되는 거죠? 선택은 두 가지예요. 둘 중에 하나일 거라는 거죠. 하나는 이 세상의 가치에 동화되어서 세속하라고 그러죠. 부패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소망 안에서 이 세상과 맞서고, 그래서 애타게, 간절히, 끈질기게 부르심의 그 소망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전자가 아니라 후자를 원하시잖아요. 그러나 현실은 후자가 아니라 전자를 따라가고 있단 말이죠. 멀리 볼 것도 없이 한국교회를 한번 보세요. 교회가 어찌 돼가고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소망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간절하게, 끈질기게, 애타게 그 소망을 기다리며
힘찬 달리기를 해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원하기만 하고 끝이시는 게 아니잖아요. 먼저 예수께서는 온몸으로 그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히브리서에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가장 무기력해 보여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가장 강력한 권능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통로가 생겼어요. 이 통로, 이 길을 걸어가면 어떤 세상 권세도 침범하지 못하는 안전한 길이 돼요. 이 길은 그 누구도 넘어지지 않는,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그런 승리가 보장된 강력한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그 길을 먼저 가시고 따라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결코 부패된 이 세상에 동화되지 않는 그런 강력함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십자가에서 그렇게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부르셨는가 하는 거죠.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와의 교제의 자리로 부르신 것이 부르심의 소망인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고 계세요. 더불어 먹고 마신다라는 것은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말해요. 식탁이라는 것이 대등한 교제, 대등한 위치에 서서 서로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자리가 식탁이란 말이죠. 성경은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처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아픔, 갈등, 염려와 근심, 이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그래서 시편 5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정을 헤아리신다고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고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출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숨길 것도 없어요. 말 못할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심정을 다 헤아리시기 때문에 때로 분노를 토할지라도 이해하시고, 나의 슬픔의 감정, 아픔의 감정, 나의 두려움, 나의 염려, 내 모든 상황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털어놓고 주님과 교제하는 삶, 그 삶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런 찬양 있잖아요. 주님 사랑해요. 말하지 않아도 표현 다 못해도 주님 사랑해요. 하나님과 나의 사이가 이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해요. 그럼 하나님도 나도 너 사랑해. 말하지 않아도 표현 다 못해도 주님 사랑하시는 거 아시죠? 알지. 내가 너희 마음 다 알지. 그렇게 아무것도 꾸미지 않고 아무런 가식과 위선을 떨지 않고 있는 그대로, 날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소망, 이게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부르심의 두 번째는요, 우리가 성도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그것을 왕같은 제사장,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표현을 하지요. 전에는 죄의 노예로 살았어요. 전에는 죄의 백성으로 살았어요. 죄에 항거할 수 없이 그렇게 정신없이 휘둘며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달라졌어요. 우리의 신분이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에요. 더 이상 이 세상의 절망에 휩싸이는 존재도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의 빛이 되는 존재예요. 이 세상의 희망이 되는 사람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는 거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사람들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고,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희망을 전하는 사람들, 이 세상의 희망이 되고 이 세상의 목표가 되고 이 세상의 기쁨이 되는 사람들, 그게 성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자유로의 소망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죄의 굴레, 율법의 굴레에서 자유케 해주시는 것이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죄의 저주에서 고민하지 않도록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케 되기 위해서, 죄와 죽음과 죄로 인한 심판에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당신의 공생의 취임일성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포로됨이라는 것은 육신의 그 모든 억압으로부터의 자유를 얘기를 해요. 다시 본다는 것은요, 영적 뭉매함에서 벗어나 자유케 됨을 얘기를 해요. 눌렸다라는 것은 심령의 모든 눌림으로부터의 자유. 더 이상 육신의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을 수 있는, 구속되지 않는 자유,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고, 더 이상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죄악에 허덕이는 그런 영적 뭉매함에서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 모든 심령의 아픔, 갈등, 내 상처들,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자유, 이것이 부르심의 또 다른 소망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평강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 없는 삶은 두려움과 근심의 연속이었어요. 하나님을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두려움과 근심은 더욱 거세게 나를 사로잡더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평안이 있어요. 이 평안은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에요. 시편 4편에서 압살롬의 반군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눕고 잘 수 있는 이유 한 가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천지 만물의 창조자 되시고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 그 자체이신 하나님 안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를 안전케 해주신단 말이죠. 어떤 환난, 어떤 시련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오늘도 나의 바람막이 되시는 하나님, 작은 시련의 바람조차도 틈타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 내가 있음을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부르심의 자리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다섯 번째는 영광이에요. 하나님 베드로를 통하여 이렇게 고백하게 하시지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나그네 삶이라는 것 자체가
부패된 이 세상을 거니는 우리의 삶 자체가 사실은 고난과 근심과 시험, 시련의 연속이라는 것. 그 시련이 너무 크기 때문에 불같아요. 하지만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것은요, 나그네 삶의 모든 시련의 끝에는 반드시 칭찬이 있다는 것, 영광이 기다리고 있고 존귀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 온갖 시련과 연단을 이겨내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견딜 수 있고 오늘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어떤 목사님이 장미꽃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제 장미 묘목을 농장에서 사다가 집안 곳곳에 심어놓고 아침 저녁으로 쉬는 시간 틈을 내서 물 주고 거름 주고 아주 정성껏 길렀어요. 근데 이놈의 장미가 몇 년이 지났는데요, 꽃도 안 펴요. 잎만 무성하게 자랄 뿐이죠. 기대하던 장미가 피지 않으니까 화가 나셔서 목사님이 농장을 찾아갔어요. 대뜸 자네 나 속였네. 몇 해 전에 장미 묘목 사갔는데 꽃도 안 피는 장미 주면 어떡하나, 그리고 소리를 막 지른 거예요. 그랬더니 농장 주인이,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속이다니요, 도대체 장미를 어떻게 키우셨길래 물어봤어요. 내가 집 정원에 심고 아침 저녁 물 주고 돌보고 가꾸고 거름 주고 얼마나 열심히 키웠는데. 그랬더니 농부가 막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 목사님, 그게 바로 꽃이 피지 않는 이유입니다. 이 장미는 보통 장미와 달라서 기름진 흙이 아닌 박토에 심어야 되고요, 비료 주면 안 되고요, 무성한 가지는 사정없이 잘라버려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농장 주인이 시킨 대로 가서 이제 땅을 막 박토로 바꾸고 가지도 막 사정없이 자르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이듬해 글쎄, 꽃이란 꽃이 얼마나 예쁘게 많이 피는지. 여러분, 오늘 나의 삶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을 열고 부르심의 소망을 바라보라 하십니다. 부패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할지 모르지만 그 모든 시련의 순간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이 세상의 희망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평강과 자유를 주시고 믿음의 시련을 견딘 자들에게 반드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것을 알고 오늘도 그렇게 사도의 기도처럼 세상을 이겨내고 오늘을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도의 기도처럼 주여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부르심의 이 소망, 얼마나 귀한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지를 알아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95장 부르시겠습니다. (1절만) 부르시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예물을 드립니다.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셨사오니 이 믿음들을 복되게 하셔서 기도에 대해서, 감사에 대해서, 평강에 대해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서 자유하며 모든 상황 속에서도 평안하고 언제나 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하나님은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눈물과 땀으로 새벽부터 헌신하는 종들의 그 모든 수고를 기억하셔서 하나님 갚아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신 풍성함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화성수양관 청소를 지난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3일 동안 했습니다. 이렇게 풀이 많이 자랐는데 풀 다 깎고요. 일단 풀은 다 깎았습니다. 이제 내부 청소가 좀 필요한데 그건 추후 이제 별도 공지를 드릴 거고요. 근데 함께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더위 속에서 애쓰고 수고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께서 귀한 은혜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광고에는 싫지 않았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집에 오래 계시니까 좀 답답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좀 답답하지 않는 경쟁을 한번 해볼까. 선교의 대항 성경 마라톤 대회. 아직 구체적인 계획안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계획안인데 이제 선교회 회장님들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 기간을 잘 활용해서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간 시간으로 삼는다면 이 또한 좋은 일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손병준 장로님 이사 잘 가셨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멀리 떨어졌지만 이사 가신 분들이 여럿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원 참된 교회 성도입니다. 서로 기도로 교제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코로나 확산이 예사롭지 않은데 결국은 기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인간이 막으려고 해도 여기 터지고 저기 터지고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에 개입해 주셔서 상황을 끝내주시기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더욱 힘써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아프신 분들도 자꾸 생기는데 아프신 분들 이름 불러가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예배가 좀 일찍 끝났네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 주님이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 가운데 머무는 우리 성도들이 이제 예배를 마치고 세상을 향하여 나갑니다. 어둠 짙은 이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기 위하여,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하여 전진하는 걸음걸음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것에서 평안하며 모든 것에서 자유한 삶이 되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에도 복을 주셔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를 통하여 성도들이 머무는 자리마다 복이 임하는 놀라운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과 연약함에서 건져주시고 모든 질과 연약함에서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담당한 모든 것들이오니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불법으로 들어있는 모든 질과 연약함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 또 우리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평안히 돌아가십시오.